얼마 전에 교회에서 나가서 집을 가는데 중간에 과일 가게가 있어요. 그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땅콩을 파는 걸 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땅콩도 과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난 금요일이 정월대보름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날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에는 호두나 땅콩이나 은행 같은 견과류를 부럼깨기라고 해서 껍데기를 깨뜨려서 먹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걸 왜 합니까? 정월대보름에 이 견과류 부럼을 깨뜨려서 먹으면 1년 내내 부스럼이 안 생긴다. 이런 속설이 있죠.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걸 안 믿잖아요. 이게 견과류와 부스럼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일 가게에서 땅콩을 팔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가니까요. 잘 팔리니까요.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면 땅콩, 호두, 은행 이런 게 잘 팔리니까 과일 가게지만 견과류도 넣고 파는 거죠. 미신이든 전통이든 아니면 그냥 재미이든 아무튼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초막절이면 그냥 당연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 앞으로 올라갔죠. 마을 단위로도 가고 가족 단위로도 가면서 때를 이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고 있어요. 8일간 계속되는 축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곳곳에서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중에 3가지가 되게 유명했죠. 첫째, 초막들이 곳곳에 세워진 것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이잖아요.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집들도 나무집이 아니라 돌을 쌓은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성 밖의 집과 성 안의 집은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났죠. 아무나 들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돌로 집을 지을 만큼 재력이 있어야 거기서 살죠. 근데 초막절은 초막, 풀과 나무로 집을 지어서 거하는 기간이잖아요. 어디다 지어요? 대부분 유대인 집은 평평하니까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만들거나 우리식으로 하면 발코니, 베란다 같은 곳에 만들거나 아니면 집안의 작은 마당에 만들었죠. 근데 이게 볼거리가 됐어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 장식을 하고 마치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처럼 집주마다 다른 장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리고 골목마다 또 넓은 광장마다 큰 초막을 만들어서 순례자들도 거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둘째, 축제 기간 동안 이 8일 내내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메고 성전에서 나옵니다. 진짜 금 항아리예요. 그걸 메고 나와서 실로암 연못까지 행진해 가서 그 물을 떠서 성전으로 돌아와 제단에게 붓는 행사를 합니다. 이걸 매일 해요. 그럼 제사장들이 때를 띄워서 금항을 메고 행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순례자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때로 구름대처럼 몰려서 길가에 서 있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했겠죠. 이것도 아주 대단한 볼거리였어요. 축제마다 있는 퍼레이드 같은 행사였던 거죠. 셋째, 초막절 기간엔 성전에 큰 횃불이 타올랐어요. 성전은 여러 마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여인의 뜰, 여인의 마당이 있는데 이건 여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도 올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큰 마당이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큰 마당에는요. 탑이 4개가 있어요. 거의 30m 가까운 20몇 미터라는데 대단히 높은 탑이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 7층, 8층 높이에요.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성전도 높은 언덕이고 거기에 아파트 7, 8층 높이의 탑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리고 금색으로 칠해서 반짝반짝합니다. 거기에 횃불을 밝혔어요. 탑 꼭대기에 횃불을 밝혔어요. 얼마나 찬란하게 이 불이 타올랐는지요. 멀리 지중해에서도 바다에서도 이게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4개의 횃불이, 거대한 횃불이 성전 마당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구경거리였겠죠. 초막과 물과 횃불,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요? 이건 이들의 조상님들이 광야 생활을 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노예들을 해방하여 이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에 간 게 아니죠.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들어갔죠.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뭐 했겠어요? 어디서 잤어요? 초막. 그럼 물은 뭘까요? 물의 축제는요.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광야가 물이 없는 곳,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40년을 살았어요?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슬퍼하며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린 거예요. 바위를 깨서라도 물이 솟게 하셔서 이들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는 은혜, 이게 물이죠. 횃불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들의 앞길을 인도했어요. 불기둥이 행진하면 이들도 갔고, 그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초막을 만들고 첫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물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이 횃불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보여준 거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초막에 담긴 구원과 해방과 자유의 의미가 희미해졌어요. 초막절이라는 거대한 축제가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이벤트가 많은 그런 날이었는데도 뭐가 없어졌어요?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들, 이건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올해의 초막절은 과거의 초막절과 다릅니다. 왜 달라요? 올해의 초막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에 함께 가자고 졸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생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자기가 죽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언젠간 예루살렘에 올라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야 하지만 그때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환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체포해서 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언젠간 내가 가겠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십니다. 왜요? 갑자기 왜 오실까요? 14절 보시죠.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중간쯤, 순례자들이 이미 다 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나중에 늦게 중간쯤 오셨어요. 갑자기 왜 오셨나는 거죠. 예루살렘 위험이 이제 사라졌나요? 그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 이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신 거죠.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었어요. 15절과 16절 보시죠.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습니다. 겉보기에는 갈릴리 촌사람인데 이분의 말씀에는 엄청난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밝히셨냐면 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가르침은 오직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셨기에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오심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치되어 있으니까요. 예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손길은, 그분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결과가 뭐였죠?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이 어둠의 세력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서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예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이 고쳐지고 배고픔이 사라지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야죠.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고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걸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아는 자답게,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이미 봐왔잖아요. 요한복음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말씀이 예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네요. 우리도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우리에겐 없었던 거죠. 18절 보시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 여기 여러분 앞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과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 또 이쪽에는 진실하고 불의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과 진실하고 불의가 없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누구를 돕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답은 이미 나온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며 불의가 없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 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성공하려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그래요. 엄청난 호텔 뷔페에 가서 대단히 비싼 곳에 가서 느긋하게 샐러드 한 접시만 먹고 탁 던지고 나오고 싶다. 또 누구는 그럽니다. 옷가게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으면 가격표 안 보고 그냥 턱 사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다. 이런 걸 목표로 사는 사람을 돕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요. 나만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건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삭 토스트 대표님이 TV에 나온 걸 봤어요. 이분이 원래는 학원 선생님이셨는데 큰 병에 걸린 남편을 간호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대단히 가난하게 됐어요. 힘들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학원 선생 자리를 내려놓고 부업으로 토스트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1995년 이분이 처음 가게를 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단단하게 결심한 게 하나 있었대요.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의 결심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토스트가 아니라 제 양심을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사업을 시작할 때 결심이었어요. 빵을 하나 굽지만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속이지 않는 정직한 가격을 받는 그런 장사를 하겠습니다. 양심을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시작에 너무 가난해서 일을 시작하지만 그런 결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앞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삭 토스트가 전국에 한 800여 개가 있어요. 외국에도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있고 미주 지역에도 있대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거대 기업이 됐죠. 이렇게 성공했으니 이 김학영 대표, 이 이삭 토스트 대표님도 좀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여전히 진실하고 불의가 없고 겸손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도요, 이 회사의 목표를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사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자립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기업의 목표라고 써 있어요. 응원하게 돼요. 야, 이런 집이 잘 되면 좋겠다. TV에 나오니까 이게 진짜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의심스러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이러는데, 그 가맹점주 한 분이 최근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삭 토스트의 진실, 진면목 이래갖고 올렸는데요. 더 엄청난,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아무리 싸게 공급하는 집보다도 이삭 토스트 본사가 공급하는 게 더 질이 좋고 싸더라는 거예요.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가 다 해주면서 정말 돈을 안 받는데요. 가맹비요? 한 달에 10만 원 받는데요. 무섭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안심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둠을 물쳐주고 죄악을 끊어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배고픔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행하시기 시작하세요.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죠. 바다에서는 등대가 이걸 하죠. 시커먼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있는 배를 향해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가 불을 비춰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침몰하던 배에서 낙심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가 돼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생에 닥쳐오는 파도에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광야에도 등대가 있었죠.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눈에 보이는 등대였지만 이것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등대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이집트의 노예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인이 되어 살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밝혀놓은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고요. 노예들이 자유인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그야말로 자유인을 만들어내는 자유의 헌장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예를 들어볼까요? 십계명이야말로 율법 중에 율법 중심 사상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서원은 나는 너희를 종살이해서 자유인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서원이에요. 이것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 계명은 그래서 너희에겐 신은 나밖에 없다.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자유인의 첫 번째 규칙이에요.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뺏고 마음대로 죽이고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면 세상은요 힘센 사람들은 지배하고 약자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지겠죠. 강자든 약자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세상은 일부만 자유할 뿐 나머지는 모두 지옥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건데 유대 사람들이 이 후대 사람들이 광야의 초막절 축제는 즐길 줄 알면서 이 말씀의 핵심을 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해서 권력을 강화하는 악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본디 말씀은 좋은 것인데 율법은 좋은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된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세요. 19절 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10계명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의 수호자들이라는 작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율법을 가졌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죠. 성경을 품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들어도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라도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도록 실천해야죠. 순종해야죠. 깨닫게 된 말씀, 알게 된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죠. 광야에서 이집트의 노예들은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40년 생활 동안에도 살아남아요.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여 그토록 원했던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건 어떤 곳이었어요? 축복의 땅, 생명의 땅, 그리고 자유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후손인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적에 반발해요. 20절 보시죠.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피해망상에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살해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5절과 26절 보시죠.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더니 누가 그럽니까? 피해망상입니까? 귀신 들렸어요? 정신장난입니까? 아니었어요. 실제 살해 위협을 이들도 압니다. 십계명에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죄. 십계명의 시작은 하나님만을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거부하는 죄.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눈앞에서 뻔히 보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주 줄줄이 율법을 가졌던 자들이 다 어기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졌지만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말해요. 축제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 사람의 편들이라고, 유대인의 편이라고 주장해요. 도대체 누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죠. 이들은 지금 자기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의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진 자라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맞죠? 우리도 자유인인 게 맞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게 맞죠?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혹시 우리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29절 보시죠.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엄청난 확신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똑바로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발판에 선 것처럼 확신이 없고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 미래가 불투명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대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길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똑바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자유의 땅에 도착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형편으로 살던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난다고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길을 밝혀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 참된 자유를, 이것을 성경 영생이라고 하죠. 이걸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죄악과 질병과 고통과 배고픔을 극복하고 참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예수향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